할렐루야. 바람은 우리에게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도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또 하늘의 뭉게구름이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죠. 바람은 바다에서는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는 큰 위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세찬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소용돌이를 치면서 과수원에 심어놓은 사과나무의 열매를 흔들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대추나무의 열매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감나무나 배나무를 떨어뜨려서 다 만들어 놓은 그 열매가 과실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지난번에 보니까 가로수를 다 뽑아버리고 전신주가 넘어지고 몇 년 전에는 미국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어마어마한 바람의 힘으로 6개월 위로 올라가서 걸쳐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지지난 여름에는 태풍으로 부산항에 있는 컨테이너를 싣고 내려가는 대형 크레인을 넘겨뜨려서 그것을 복원하느라고 약 1년 동안 수출입 하역을 하는데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 섬 마을에서는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배가 침몰되어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온 동네가 울면서 초상집처럼 슬픈 그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의 힘보다 더 무서운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의 힘은 바로 기도의 바람입니다. 기도의 힘은 나무가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산을 옮겨지는 것 같은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힘은 이 세상의 모든 공포와 불안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람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닥치는 공포나 불안한 마음은 총탄이나 칼보다 더 무섭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주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가게 되었어요. 한 15년쯤 더 살다가 군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결혼하자마자 한참 신혼의 재미가 깨처럼 쏟아지는 때에 군대를 가게 되었으니 아내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에 제주도에 제가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혼부부 같았어요. 티셔츠도 똑같이 커플티를 입고 서로가 좋아서 내내 서로 웃고 쳐다보고 또 웃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을 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랑이 아주 인상이 약간 험악하고 아주 험상궂게 생겼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며 서로를 쳐다보며 웃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며칠이나 갈 거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신혼 때 남편을 군대에 보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더구나 전쟁 때니까 남편이 총탄을 맞아서 쓰러지질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아마도 꿈자리가 조금만 사나워도 하루 종일 힘들게 지날 것이에요. 이렇게 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초조하게 지내는데 하루는 우체부가 전보를 가지고 왔어요. 전보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가슴이 철렁 내리는 것 같았어요. 편지라면 남편이 써보낸 것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편지가 아니고 전보가 온 것이에요. 신혼의 아내는 전보가 남편의 전사 소식을 알려주는 비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보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그래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웃 사람이 달려와서 전보를 보니까 전사 통지서가 아니라 남편이 보낸 전보였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몇 월 며칠 특별 휴가로 당신에게 내가 달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남편이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온다고 하는 전보였는데 전보를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만 공포심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불안과 염려와 공포는 이처럼 우리 사람의 피를 말리는 것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을 연합군과 함께 독일군과 맞붙어서 싸웠는데 그때 미국의 전사자가 3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는 아들이나 남편이나 오빠 동생을 군대에 보내고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으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으니 어떻게 보면 7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였어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증에서 시달린다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신학자 폴 틸리는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지성인에게는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그랬어요. 그 첫째는 공포감, 그 두 번째는 죄책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은 아무리 신사적으로 살아도 모두가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감이래요. 사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마는 그 마음은 공허해요. 성공이라고는 정상에 오르고 나면 허무함과 불안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은 괴로워한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죽은 세계 영웅 마이클 잭슨도 열광하는 팬들의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면 허무감과 고독감 때문에 빌딩에서 내려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여러 번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약물을 먹으면서 공허감을 메꿔 간 것이에요. 계단을 오르기 전에 올라가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갑니다마는 또 올라가 보고 나면 또 별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온 식구들이 함께 매달리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 봐도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성공해 봐도 별게 아니에요. 회사의 부사장이 사장으로 진급하면 좋을 것 같지만 되고 보면 또 별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상에서 공허감을 느끼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대통령 자리가 굉장해 보여도 막상 올라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못해 먹겠다고 말했어요. 장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모두가 다 좋아하고 기뻐합니다마는 막상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모두가 괴롭고 힘든 것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공포감과 죄책감과 공허함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은 아주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혹시 내가 암병으로 쓰러지진 않을까? 또 요즘 같은 이런 경제적인 위기로 고생하는데 혹시 내가 회사에서 잘리는 것은 아닐까? 또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나라인데 혹시 우리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아니할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중에 하나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그런 불안과 공포감이 크다는 것이에요. 요즘처럼 북한에서 비핵화를 한다고 미국과 조약을 맺었습니다만 아직도 실질적인 진행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감과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요즘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혹시라도 내 아내가 잘못될까 하는 공포감도 있고 반대로 남편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큰 것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황수환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큰 컵으로 한 컵 정도의 공기를 마시는데 공기 안에는 암 발생균을 비롯한 바이러스나 각종 박테리아 균들이 우글우글 거린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루에도 약 10만 번의 호흡을 통해서 숨을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특별히 시내버스나 전철을 타면 그 안이 콩나물 시루 같아서 옆 사람과 몸이 바짝 붙고 코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 허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마시고 또 내가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을 다 마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폐병 환자이든지 나병 환자든지 아니면 다른 병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숨 한 번 잘못 쉬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랍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계속해서 특공대를 보내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먼저 군대를 치기 전에 왕이 정탐을 했어요. 왕이 민정 시찰을 가면 그리로 특공대가 따라붙고 또 사냥을 가면 거기로 또 사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붙고 또 사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내어서 특공대를 투입시켰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먼저 그 사실을 알아내어서 행사를 중단하고 사냥하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번뇌하던 아랍 나라의 왕은 혹시 내 부하 가운데 신복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그 놈을 잡아서 첩자를 없애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신복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얼마나 영안이 밝고 영감이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서 왕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냐?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아들여라.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예, 도단에 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중에 많은 군대를 가지고 공격해서 그들을 포위하고 말과 병과 군사들을 이끌고 작은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도단성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약 17km 떨어진 작은 성이에요. 아람 군대들은 새벽에 도단을 치려고 에워쌌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사방을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들이 다 보였어요. 사환은 너무 두렵고 떨려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뛰어와서 보고를 했어요. 내 주시오, 내 주여,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포감에 질려서 눈이 뒤집어진 사환에게 선지자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자마자 사환의 영안이 열리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바로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보게 돼요. 그때 그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흥분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에게 찾아온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근심은 다 사라지고 바로 그의 마음의 평화와 담대함이 바로 그를 지배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에게 찾아온 불안과 염려는 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기도하면 내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앞날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혹시라도 나를 해고 정리하지 아니할까 염려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회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사업이 잘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바로 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엊그제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대요. 남성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까 지금 800만 원을 찾아서 서울의 금융감독원 앞으로 가서 직원에게 넘기라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금감원 직원과 만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말라. 만약에 이야기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A씨를 압박했어요. A씨는 바로 그 시간에 은행을 두 곳을 다녀서 돈 80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부모님에게는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병문안 간다고 말하고 서울행 KTX를 타려고 부산역으로 달렸어요. 통화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누나가 검사와 통화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나갔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A씨 어머니는 경찰에 즉시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경찰은 위치 추적으로 A씨가 KTX를 타고 동대구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A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씨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 어머니와 경찰은 문자 메시지와 카톡으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또 영상 통화를 시도하면서 결국 A씨가 어머니에게 전화 연락을 하면서 다행히 불안에 떨고 있었던 A씨를 안심시키고 나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딸을 데리고 내리면서 사건이 다 깨끗이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얼마나 이런 범죄 사기단이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그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우리의 평안함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승규 장로님은 그의 아버지 어머님이 김문선 장로, 김여호 권사님인데, 이분들은 전라남도 광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새벽 기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그래요. 한 번은 교회를 가시다가 추운 겨울에 살 얼음이 진 논을 건너다가 빠져서 집에 돌아와서 또다시 옷을 갈아입고 추위를 녹이지도 못하고 또 어른 몸으로 교회를 가서 기도하실 정도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어른들이었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주일날 대표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가실 때 논에서 일하던 허름한 옷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옷이 좋진 않아도 깨끗하게 세탁이라도 하고 입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옷이 단벌인데 그걸 목사님이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팔남매를 가르치느라고 아주 힘들게 사셨다고 그래요. 이 어른들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팔남매를 모두 다 기도와 신앙으로 아주 훌륭하게 키웠는데, 큰아들은 순천 매산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했고, 둘째 아들은 인천제일교회 장로이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셨어요. 넷째 아들인 김승규 장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고 또 국가정보부장으로 일했고 할렐루야 교회 장로로 교회를 섬겼어요. 또 셋째와 다섯째 아들은 중소기업 사장으로 생활도 든든하고 모두가 다 이분들은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세 자매인 누이들은 모두가 다 교회 권사와 장로로서 교회 중직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조그만 밭대기 몇백 평하고 논마지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부모님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가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기독교인의 덕목은 항상 큰 비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 가르쳐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두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망한 자리,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도단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군사가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수도이기 때문에 군사가 진을 치고 있지만 도단에는 군사가 없고 다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포졸 정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랍 나라의 군대가 이 수많은 말과 병기와 창으로 무장해서 완전히 에워쌌으니 이제 도단성은 다 완전히 끝나고 만 것이에요. 124는 이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패망하고 만골이 된 것이에요. 124 선지자가 여호와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두가 다 장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님이 된 그들이 활을 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창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물인 말들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자 124 선지자가 당신들은 모두 다 잘못 길을 들어왔으니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모두 다 돌려보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아람 군대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포위를 한 다음에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보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 자기들이 모두가 다 포위되어가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도간의 든지 같은 124 선지자가 오히려 기도함으로 그 많은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기도로 승리케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에요. 여러분이 의사로부터 사형선고 같은 무서운 병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물론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참고는 해야 됩니다만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때 2부 예배 때 예배가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헌금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에 허리와 다리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병 중에 시달리는 분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병이 나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분은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혹시 집에 가서라도 확신이 있는 분은 연락하라고 했는데도 없었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권사님이 다리를 질질 끌고 현관부터 들어오세요.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기도하실 때 치료되는 확신을 얻었는데 또 아프면 어쩌나 생각해서 3일만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때 연락하면 되겠다 기다렸는데 목요일부터 낫다는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파서 지금 이렇게 다리를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날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병자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렸는데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고 지금 아주 건강한 그런 몸으로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옆으로 다리를 옮겨 누울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권사님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날 남편 집사님도 보름 동안 설사가 멈추지 않아서 정로안을 먹고 여러 가지로 설사를 막는 약을 먹어도 안 돼서 고생했는데 그날 기도 중에 깨끗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큰 별인 한경직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어른은 폐가 작아서 40대 모두 다 돌아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90살이 넘도록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지가 지금 31년이 되었어요. 저 그때 1987년도 여름 방학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처음 수련회를 갔어요.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가기 전부터 미리 내가 준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광고를 하면서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때 중고등부 학생이 30여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함께 기도회를 참여했고 또 그때 부모님들도 모두 기도회에 함께 참여를 했어요. 2주간 동안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모곡교회로 첫 수련을 가는데 앞에는 강이 흐르고 강 옆에는 교회가 있고 그 강 뒤쪽으로는 바로 마을이 있었어요. 수련회 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어요. 첫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개배를 드린 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영적으로 마음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뜨거운지 첫날 저녁부터 찬송 소리가 우렁차서 바로 교회 찬송 소리가 동네를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힘이 들어요. 찬양에 힘이 있었어요. 나중에 설교를 하는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온 학생들처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듣는 거예요. 야,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감동이 왔어요. 눈이 모두 동글동글하고 기대를 한 사람들처럼 열심히 찬송하고 설교를 듣는데 오히려 제가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긴장을 했어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 결단 기도를 하는데 결단 기도를 한 다음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중에 모두가 다 쓰러지면서 울면서 어떤 학생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돼서 새벽 3시까지 기도회가 계속해서 학생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학생들이 우는지 조그마한 시골 동네 교회가 아주 울음바다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잠 못 잔다고 쫓아올 것 같은 마음에 얘들아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동네 사람들이 다 몽둥이 들고 달려올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광호하면서 절제를 시켰는데도 그치질 않았어요. 새벽 3시 반이 돼서야 억지로 기도회를 마치고 잠자리 들게 한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학생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준비 기도를 일찍부터 준비한 수련회가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4명의 목사가 됐어요. 신권사님 아들인 황교호 목사,
강정순 권사님 아들인 정헌철 권사님 목사 안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황재성 목사, 또 한 사람은 도중에 잘못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때처럼 교회 중고등학교가 부흥되고 성장했던 적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앞날이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교회와 가족을 핍박했던 한 남자가 대장암에 걸렸대요. 뼈와 임파선에 암이 전이되어서 의사도 손을 놨고 못 고친다고 손들었는데 오히려 부인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래요. 이제야 드디어 남편이 하나님을 믿겠구나 생각하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확신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 남편 아내의 전도를 받고는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이 부인은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말기암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내 남편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아내와 형제들을 핍박한 일이 밖에 없는 남편을 고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기는 쉽게 고쳤는데 암병이라고 힘들고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렸는데 어느 날 남편이 몸에 회복이 되는 어떤 증상이 있으면서 그 증상이 6개월 동안 계속되다가 병원에 갔더니 암병은 흔적도 없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바로 기적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에게 절망은 없고, 기도의 사람은 화를 축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믿음의 교회로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